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오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12월 첫째 주입니다. 오늘 12월 1일이고요. 내일은 첫 새벽 기도 또 드리는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의 시간이 되는데, 이 12월 달이 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고, 여러분의 눈에 이렇게 보여지고 함께하고 싶고 함께한 사람,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탈리아의 어느 도시에 아주 아름답고 우아한 소녀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뭐가 있었다고요? 어떤 소녀상? 아름답고 우아한 소녀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난하고 남루한 그런 한 소녀가 그 소녀상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 한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과 그 소녀상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며 생각하는 거예요. 한참 보고 있더니 집에 가서 그 헝클어진 머리를 다듬고, 그리고 또 와서 그 소녀상을 보고 그냥 헤어지고 낡은 옷을 단정하게 수선해서 입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이 소녀상 앞에 와서 이 어떤 소녀상요? 아름답고 우아한 이 소녀상 앞에 매일 와서 보면서 매일매일 이 소녀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한참을 지나서 이 소녀가 그 소녀상에 있는 소녀의 모습, 미소, 자태,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자꾸 보고 생각하고 마음을 두면 그렇게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냐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루를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에 살아온 시간들 속에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무엇인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하고 있는지, 아니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이고 여러분 귀에 어떤 말들이 들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사람은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되지요. 미국의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5달러짜리 지폐를 주었대요. 오래전 일이니까 5달러면 우리 돈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한 7천 원 정도 되는 건데, 오래전 일이니까 이게 작은 돈이 아니죠, 어린아이에게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야, 5달러짜리를 주었어. 그러면서 이 소년에게 습관이 하나 생긴 거예요. 어떤 습관이요? 땅을 바라보고 걷는 습관. 왜요? 오늘은 뭘 주울 수 있을까? 오늘은 10달러를 주울 수 있을까? 오늘은 뭘 주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소년에게는 습관과 취미가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 땅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주울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집을 나오면서 오늘은 무엇을 주울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오늘은 무엇을 주울까? 그래서 길을 걷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어지고 평생 줍는 취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주운 게, 그 메모를 좀 해놨어요.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수천 개의 동전을 주었고요. 많은 자질구레한 잡동사니들, 이것저것들을 길에서 주울 수 있었다고 해요. 평생 동안 많은 것을 주었대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줍느라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나무와 꽃들과 그리고 저 푸른 하늘과 저 산과 좋은 구경들 하나 못하고 늘 뭐만 바라봐요? 땅만 바라보고.
사람들 바라보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보다는 땅을 바라보고 걷는 거예요. 건강에는 좋았겠죠. 그런데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주었지만 그 인생은 넉마주의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삶의 도전, 자기 삶에 대한 도전과 미래에 대한 비전은 갖지 못하고 그냥 이것저것들을 줍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그 바라보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하느냐 중요하지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며 우리들의 마음에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면서 무엇을 바라보셨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데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보입니까? 누구를 만나고 싶고 누구와 함께하고 싶고 누구와 내 인생을 나누고 싶고 미래의 비전을 나누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의 영적 지도와 훈련을 받은 에바브라에 의해서 개척되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 교회의 영적인 문제와 또 위기 여러 가지를 듣고 그 교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복음을,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찾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땅의 것이 아니라.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위의 것이라고 하는 그 위의 것은 하늘 보고 길을 가면서도 눈앞에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돌이 있는지 이거 바라보지 않고 저 구름 바라보고 하늘 바라보고 걸어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앞에 보도블록을 정리해서 괜찮은데 이전에 그게 고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위에 바라보고 가다가는 걸려 넘어져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저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은 Set your heart on things abov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위에 있는 것들에다가 고정시켜라. 너의 마음을, 너희 열정과 너희들의 사모하는 것과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을 저 위의 것에다 고정시켜라.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Set your mind on things above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생각을 저 위의 것에다 두어라. 위의 것에다 두어라. 위의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모든 것을 위의 것에다 두라고요. 그 위의 것에다 맞추라고요. 근데 그 위의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누구와 함께해요? 누가 보여요? 누구와 함께 있고 싶어?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에서 사용하는 어구가 있는데, in Christ,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어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말을, 이 어구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함께하는 시간, 뭐 좋은 사람과 이 연말을 같이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누구와 함께요? 누구와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오늘 주일 아침이니까 예배 오기 위해서 주님을 많이 더 생각하셨겠죠.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나오긴 했는데 좀 약한 것 같아요. 다시 물어보면 크게 나오겠지만,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가정의 부부와 자녀들과 가정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지금 현대사회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도 적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동행, 같이 하는 것, 이건 사실 우리들이 추구하지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주님과 함께하는, 걸어가는 삶,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말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이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은 단지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 육신이, 내 죄의 본성이, 나 자신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죄에 대한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와 거룩함으로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면, 그런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과 진정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감정적으로, 단지 정서적으로, 단지 주님 함께 하시겠지,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마음에 뿌려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된 본성이 죽어지고, 예수 생명 안에서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함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신 말씀에 순종하는 여정을 갈 때 조카 롯이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 조카 롯이 함께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가문에 있어서 갈등이었고 어려움이었고, 그 롯이 위기를 당했을 때
여러 모습으로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도와주고 구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룻과의 관계 속에서 룻은 늘 갈등이었고 문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며느리 룻과 함께 합니다. 롯이 아니고 이제 룻이에요. 며느리 룻과 함께 합니다. 저 모압 지경으로 가서 10년 세월에 두 아들 결혼시켜서 두 며느리 얻었는데 둘째 며느리 그 룻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힘든 가운데 동행하겠다고 하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 유대 지경으로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룻과 함께 하면서 이 나오미와 룻은 특별한 보아스와의 만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메시아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에 참여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 함께함으로.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만남은 함께하면서 분열과 갈등과 어려움을 초래하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되고 행복한 새로운 미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을 주는 만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만남의 주인공인가? 우리가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사람들은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스도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만나는 그 만남은 놀라운 행복이고 죄인된 우리를 차원이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만남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잘 살아가며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의 자리에 돌에 맞아 죽으며 그 순교의 자리에서 하늘 보좌의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봤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그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위의 것을, 바로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의 것은 현세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생각하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한 주간 동안 무슨 생각으로 사셨냐고,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온통 가득한 것은 무슨 생각이냐고 여러분 여쭤봤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관두고요,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의 사람은 한 주간 동안 예수님보다, 하늘 보좌보다, 하늘의 일과 영적인 것보다 현세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현실적인 일들, 또 사람에 대해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 일에 온통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근데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도전하는 게, 주님과 함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을 도전하게 돼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마음에 가득하고 있는 땅의 것들이 있다면,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있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 생각을 멈추고 주님께 대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이 몸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을 죽이라면 우리의 목을 조르고 우리의 몸을 자학을 하고 몸을 신체를 학대를 하고 우리의 몸을 괴롭히고 죽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 your earthly nature, sinful nature, 죄의 본성, 죄된 마음. 사람들에게는 죄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참 괜찮은 사람도 내면을 깊이 보고 이것저것 보면 죄된 마음, 잘못된 마음, 악한 마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거룩하여지고 거룩한 삶을 도전하지만 죄의 본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죄된 본성, 그 마음을 우리의 육체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몸에 담겨 있는 죄된 본성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건 설명을 안 해도, 자세한 설명을 안 해도 나쁜 것이구나 생각되는 것이죠. 특별히 탐심, 부하려지고 하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자 하는 이 욕심의 마음은 우상 숭배,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까지 만들어서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살았었는데 8절에 보면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곧부터 이어지는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을, 바울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바울의 리스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버려야 될 것, 제 본성에 관한 것, 악한 것들, 또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그리스도인의 성품, 예수님을 닮은 성품,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그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성품들, 바울에게는 그런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버려야 될 리스트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리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마 필요 없을 것입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옛사람의 모습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마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너희들이 생긴 대로 살아온 대로 살았던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롭게 하신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as a children,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사랑받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게 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이 중요한 단어들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의미는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요? 여러분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 거룩함 카도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내가 사랑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2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 한번 택하사 뒤에 사랑받은 자처럼 그 뒤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무엇을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무엇을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단어들도 뜻을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실 겁니다. 좀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라.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라.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죠? 지난주에 못 오신 분이 많구나. 영적 전투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영적 무장을 하세요. 영적 무장을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삶과 인간관계 속에 삶 속에 이렇게 전투적으로 살아가기도 하는데, 영적 무장을 하세요. 영적 전투의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기 전에 세 영역 자리를 말씀드렸어요. 뭐죠? 네, 나오는 것 같아요. 어디서 찬양대회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생각과 마음과 말, 태도, 그 마음은 태도와 감정. 그래서 이거를 다스리다. 그리고 그 영적 싸움을, 영적 무장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또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는 다 말고 그래도 기억이 잘 날 수 있는 마지막 거, 어떤 삶을 좀 도전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가 도전하라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 상을 드려야 되겠는데. 네? 뭐라고요? 적는 분이 있던데 적어놓고 적기만 하고 집에 가서 안 보셨나 봐. 반대로 살아가는 거. 내 감정,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말. 우리는 내 안에서 솟아나는 이 말들, 생각들, 여기에 많이 가득해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게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있으면 참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가면 좋은데, 내 본성 가운데 내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그대로 하면 나한테 안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보라고요? 반대로 해보라.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반대로 해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반대로 먹어보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거, 나의 이 욕망이 일어나고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내 생각들에 반대로 도전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생각나세요? 아직도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 아마 그때 깊은 잠이 드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의 삶을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살아가면서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멘이 왜 이래요? 우리 지휘자만 불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담임 목사에게 불만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불만이 있을까요? 없겠죠. 만약에 성도들 간에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불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불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기해야 되나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왜냐하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지난 주간 한 주간은 영적 전쟁 또 영적 무장에 대해서 말씀을 적용하는 가운데, 저는 목회적으로 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몇 가지 일들을 통해서 기도 많이 해야겠다. 더 우리가
영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겠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13절 말씀에 불만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1만 달란트에 빚진 것을 탕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백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작은 것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결론은, 성경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거룩함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일천독을 했어요. 결론은 뭡니까? 내가 주의 사랑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래서 우리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복된 삶을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을 바라보고 5달러의 기쁨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삶, 자기에게 수백만 달러의 보물과 같은 것을 5달러에게 팔아버린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들이 정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누구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야 될까? 대린절,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절기에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귀중한 영혼들에게 무엇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는 사람인지, 여러분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